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여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1절에서 2절은 감사와 찬송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3절에서 8절은 주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감사 찬송한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은 주님이 피난처 되심을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은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19절에서 20절은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9편 그리고 내일 할 10편 이거는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에 맞춰서 기록된 시입니다. 그러니까 9편과 10편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9편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또 10편에서는 비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감사와 찬송한다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그 다음에 2절에 가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 5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5가지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행했던 기가 막힌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요 5가지를 하겠대요. 전심으로. 우리는 먹고 살기가 바쁜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걸 하겠대요. 완전히 뿌리부터가 많이 틀리죠. 왜 그랬을까?
뭐 이유를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가 돼야 감사가 나올까? 감사. 이런 사람은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중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나 이제 죽었다 했는데 누가 나를 살려줬어. 그러면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거린인데 구걸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돈 한 푼도 안 줘. 예.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래요. 꼬맹이라고 할까요? 지나가다 아빠 저분 불쌍해요.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1,000원짜리 하나 넣어줬어. 얼마나 감사할까. 뭔가 가득히 채워져 있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별로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소유한 게 없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의 사람이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겠죠. 오늘 우리 저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간 다윗은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어보니까 원수들에게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감사할 일들이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감사, 찬송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망하게 되겠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수 되어져 있는 그들을 망하게 해주셨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을까?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오늘 여기 1절 2절 말씀대로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댈 때에 그들의 원수된 자들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바짝 붙어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나에게 원수 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수 삼아 주시고 여기 본문대로 망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 안에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그렇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세상 말로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에게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느끼고, 그게 깜깜한 어둠인 것처럼 느끼고, 절망인 것처럼 느끼고,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실 심판장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윗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었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실험해 보면 돼요. 오늘 다윗 이런 신앙처럼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작은 일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열매로까지 되게 해 주실 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막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길을 열어 가시고 형통케 해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나 있겠습니까? 막 이러고 하나님을 작은 일에서부터 계속 찬양하고 경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딱 맞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실 때 자기의 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염려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오늘도 딱 나갈 때 하나님이 밝히 보여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넓은 길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근데 다윗은 이걸 실질적으로 많이 봤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로부터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다 끊어내요. 근데 옆에서 한번 이런 분들을 들여다보면 참 무서운 분이야.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왜?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고 멸망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봉사, 충성도 열심히 하고 누가 볼 때도 하나님 기준에 딱 맞춰서 살아가.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경배할 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와, 그 원수들이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만만하게 보고 쉽게 생각하고 저것만 제거해버리면 내 인기가 올라가겠지. 저것만 제거해버리면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망해서 자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내가 복을 엄청나게 받을 것 같은데 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망하겠어요? 내가 망하죠.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좀 억누리고 핍박당하고 어렵고 곤란하게 살아갈 때 그걸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떨어지는 거, 벗어나는 게 무서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준비하셨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 분이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할 수 있어요. 저도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앞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다면 벌벌벌 떨 것 같아요. 지금이야 겉보기에 남들 볼 때 큰 문제가 없고 죄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까지 다 들여다보신 분이잖아요. 내가 무의식 중에 행했던 죄악까지도 다 알고 세시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막 운운하고 그런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 사람들은 속과 겉과 속이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요,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어 간구하는데도 응답으로 확신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 기준에 내가 지금 합당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오류무중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하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는가. 안 봐도 뻔해요. 이 다윗은 항상 말씀을 숙고하는 사람, 말씀을 깊이 헤아려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붙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간다면 다윗처럼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고 패역한 죄들이 우리 안에 딱 분별되어져서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은 자기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받을 자리라는 거죠. 그 정직하심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그것도 다 끄집어내고 내가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변의 원수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할 때 자기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마음을 갖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마음을 가졌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다. 환난 때의 요새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압제당할 때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 세상에서 압제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언제나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분을 따라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압제당할 때에 그들의 피난처, 그들의 요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가든지,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든지 부유하게 살아가든지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압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 원리도 우리가 좀 배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어떤 이름이요? 어떤 이름을 알고 있는 자가 의지할까요? 가난한 사람은 복 주실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창조주를 알고, 또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반석인 줄로 알고,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여호와인 줄로 알고, 그렇죠? 적들로부터 쌓여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가 피난처이시요 요새이시요 거대한 성이시요, 이런 여호와로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보호자, 지키시는 분, 생명의 주, 이런 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의지할 거고 의지할 만큼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겠죠.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돕고 자신이 의지해야 될 분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찾은 거죠. 계속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찾으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 자신들에게 드러내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많이 경험한 사람들, 그렇죠? 많이 깨닫는 사람들은 찬송거리가 많을 수밖에요. 그리고 그분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선포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문자 속의 하나님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만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본인부터가 은혜 받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찬송이 가득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은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면서 기도하고 오로지 말씀에 전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에 막 흩어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영적 경험들이 풍부했죠. 오늘 우리 오병이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도 자기 몸을 쳐서 막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분,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더 알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들,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찬송할 일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길의 소망이시라고, 그분만이 절대자이시라고 선포할 일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함이 많잖아요.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 못합니다. 자기가 부유하니까요. 냉장고 오늘 한 2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냉장고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냉장고 없는 나라도 수두룩합니다. 없어 봐야 감사할 게 많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엄청난 이름을 드러내 줬는데도 너무 부유해요. 우리가 기름기가 너무 많이 꼈어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이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감사 찬송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집에 냉장고가 여전히 있으니까 감사가 잘 안 나와. 오늘 궁금하시면 집에 있는 농 갖다 다 버리세요. 냉장고 갖다 다 버려버려요. 통장이요? 다 버리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너무 많아 우리가 있는 게. 없어 보시면 감사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14절에도 그리하시면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다윗이요, 없어 본 적이 너무 많아. 생명이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닌 적도 너무나 많아. 이건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손 내밀어 주시니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써내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자기를 붙드시고 자기 우편에까지 있다고 고백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하나님 우편에만 서도 기가 막힐 일인데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있대. 이런 것까지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은 복과 형통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반대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방 나라들로 표현을 했어요. 악인들을.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어디에 빠진대요? 웅덩이에 빠진대요. 자기가 판 웅덩이가 뭘까요? 세상에서 웅덩이를 파놓고 빠져서 죽을 미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웅덩이인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가 웅덩이인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웅덩이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는 게 웅덩이인 줄 모르는 거죠. 응? 세상의 권력과 세력을 얻는 것이 웅덩이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먹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웅덩이인 줄 모르는 거죠. 그거 알았다면 그거 믿고 살아가겠어요? 얼른 정신 차리고 돌이키죠. 근데 그게 웅덩이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 나온 것이 웅덩이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웅덩이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이고 이방인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다 걸려버린 사람들이래.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대요.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이 아닌데 다 얽혀버려서 자기 생명 하나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고백할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훌륭하지 못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얽혀있는 것들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 다 풀어주세요. 우리는 못 풀어도 하나님은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그래서 자기가 간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뭐를 간구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요. 저런 이방 사람들이, 저런 악인들이 자기가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승리 못하고 패망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없이 쪽박차게 될 터인데 혹시 그런 중에 하나님 여호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저들도 나처럼 구원받지 않을까요? 내가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비통하고 애통한 상태에 있을 때, 나락에 떨어져 봤을 때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던데요. 저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저들이 항상 승리하는 줄 알면 하나님을 더 배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나약한 존재인 거,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거,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 하나님 그러니 저런 인생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에도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인생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안개처럼, 또 메말라버릴 풀처럼 연약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왕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한때인 거,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잠시 있다 떠나갈 세상에서 누구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누구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또 답을 얻으시고 하나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기도 드리면서 감사헌금, 금식 감사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일천 번제 예물 등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고 이 소원들이 하나님 외에는 응답해 주실 분이 없어서 믿음으로 제목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문제 해결받게 하옵소서, 이 소원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그리고 입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러 나온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인 것을 믿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길의 형통인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 문제 해결임을 믿게 하시고 그 전능자에게 부르짖어 간구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세우신 용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몸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몸과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된 길로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